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50장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고픈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거무하냐. 수고만 하여도 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같은 길만 믿음 참 법에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광음을 주희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은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미명에 눈떠 주의 성전의 발걸음을 향하게 하시고 또 주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아름다운 사명,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도 모든 일을 행하시면서 항상 그 형제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늘 사랑하고 또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또 동일한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그 여파가 너무 센데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심지 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 열정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장로님의 자녀들을 주님이여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의 모든 기도를 주께서 연락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서 35장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좀 길지만 11절까지 같이
보시도록 합니다. 1절부터 11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나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어갔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샬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이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자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내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단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가정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기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한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사짓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아마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한 탑 사건 가운데 탑5번 한 5번째 안에 들어가는 이 사건이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이다 볼 수가 있죠. 본문의 내용은 아시겠지만은 레갑 자손들이 300년 동안의 신앙의 지조를 잃지 아니하고 그렇게 어려운 세태 속에서도 굳건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지러운 때에 예레미야를 그 레갑 자손에 보내서 그들의 그 삶의 형태를 살아보면서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까지도 살펴보는 그런 이 내용이 본문에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 후손들인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렇지 못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살지 못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내용도 역시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유다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달리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어받은 계승된 혈족이에요. 예수님의 그 족보에 보면 마태복음 1장 보면 이 유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세울 때 사울이잖아요. 사울을 폐위하고 누구를 세워요? 왕이 다윗이 되죠. 다윗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그 근원을 가지고 쭉 이 유다 나라가 이어지게 되는데 시드기야가 왕이 마지막 이 왕이 됐을 때 그 이전부터 그렇습니다만은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등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왕들은 전부 그 왕의 계열이 아니라 사춘 밑에 이런 사람들이 오르게 됩니다만은 시드기야 왕이 올라서 11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극도나라가 어려워요. 어쩌면 우리나라 이 정세나 비슷하다 볼 수가 있어요. 강대국들이 끼어 있잖아. 애굽 있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있죠.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끼어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이제 정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은 그 강한 강대국에 대해서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순간에 히스기야처럼 우리 하나님 잘 섬깁시다 해서 기도를 하든지 해야 될 텐데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 힘도 없고 국방력도 약하고 그런데 한마디로 대든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 있어요? 결국 그 유다 나라를 완전히 뭐예요? 문을 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 바벨론 포로. 그 직전에 지금 이 레갑 족속들을 한번 봐라. 이 이스라엘 민족들아, 이 유다 민족들아, 이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이 레갑의 후손들을 한번 봐라. 이 레갑의 후손들은 여기 한번 보세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 레갑의 그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300년 동안 쭉 지조를 지켜오는 그런 이 가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시 동일하게 그런 이 신앙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너는 레갑 사람을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누구예요? 예레미야에게 지금 말씀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랬더니 그 후손들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자, 5절 이하에 한번 보세요. 5절 이하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서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고나매 그랬어요. 그들이 누구요? 레갑 족속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만 그래서 그 집도 짓지 않고 파종도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공술의 공수거예요. 집도 이 사람들이 뭐 짓지 않고 살았겠어요? 다 당시에는 뭐예요?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냥 거기서 뭐 양을 치다가 먹잇감이 떨어지면 왜 옮겨야 되니까 장막을 치고 사는 거죠. 나그네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나그네예요. 저도 서울 처음에 올라와가지고 지금까지 아마 이사를 한 20번 정도 됐을 거예요. 여기가 내 집이겠거니 하면 어떻게 해요? 또 이사 가요. 그런데 마지막 눈 감을 때 보세요. 거기가 내 집이었는가? 요즘은 다 눈 감을 때 어디? 자기 집도 눈 못 감아. 상상도 하지 말아요. 어디로 가요? 자식들이 다 병원으로 빼. 접어든다. 요양병원, 요양으로 다 내보내. 그러니까 집에서 못 자. 병원에 자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요양원에서 자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이 레갑의 후손들이 뭐냐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삶의 이것들이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잠깐 빌려 쓰다가 가는 삶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공수라고 하는 건 다 얘기를 다 해요. 근데도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보면 얼마나 욕심을 부리는지 몰라요.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아마 대학 교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사람은 이제 제자, 이제 스카우트 한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쭉 하면서 맨 마지막에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맨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군, 돈에 대해서 절대 욕심을 갖지 마라. 돈은 사람을 망가지게 하는 것이네. 알았습니다. 나를 의식해서 얘기한 거 아니겠죠. 자기가 그냥 사랑하니까 아마 이게 교수 자리 얘기하려는지 뭐 어쩐 모르겠지만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레갑 자손들은 바로 근거예요. 그런데 내 것이라고 하는 건 시 없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농사 짓지 않고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파종하지 않고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렇지만 여기 지금 파종하지 않냐고 이랬다 이 말은 그들은 그때 즉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이었다라고 해요. 제가 현실에 살아있다고 하는 이 점에 감사하고 살아야지. 소유한 것은 내 것이다. 기업인들 가운데 바른 정신을 가지고 하는 기업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 유한양행이죠. 아십니까? 유한양행 기업주 그분이 제가 이름을 내가 모르는데 그분의 그 회장이었던, 지금 돌아가셨죠.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두 사회와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내가 아니다라고.
그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업을 막 해도 크게 확대시켜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업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다. 이게 레갑의 후손들이 그런 신앙의 지조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어지러울 때 굳건히 신앙을 지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에 그 집에 가서 한번 봐라. 이렇게 시대가 혼잡하고 어렵지만은 그런 사람도 있어라고. 그러면 이 말씀은 뭐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뭘 주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없다?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5천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아무리 치닫할 소리, 저도 뉴스를 보면요, 어떨 때 열불 올라요, 열불 올라. 한마디씩 하면 저희 집사람 가만히 있어요. 내가 알고 있죠. 열불 올라요. 이런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도 도도하게 하나님의 영적인 그 흐름은 계속 흘러간다. 누구를 통해서? 이 시대의 레갑 족속과 같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 새벽기도, 장로님이니까 새벽기도 시킵니까? 제단 시킵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이 시대의 영적, 정신적 지주로서의 삶, 그 삶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흐름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럴 때가 있어요. 또 그때 지나고 나면 그러지도 못해. 제 목회가 끝났습니다마는 지금도 종종 이렇게 새벽기도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죠. 우리 조 목사님과 당에 여러분들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씁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뭐냐면 물론 우리 조 목사님이나 우리 당에서 그걸 이렇게 허락을 하셨다라고 하지만 먼저 더 위에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쓸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세우신 것 같아요. 친구들 보면 은퇴하고 다 아무 자리가 없어요. 설교 한 번씩 해주라고 부탁받고 나면 굉장히 좋은가 봐요. 주일날 끊임없이 예배를 인도합니다. 언제까지 될는지 모르겠죠. 예. 그냥 감사하고 있어요. 특별히 목회할 때보다 더 저는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왜? 설교를 듣고 가는 분들이. 평상에 누워서 지난 주간에도 예배 인도하는데 다 눈 감고 있어요. 어떤 분은 몸이 다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전 그 신앙 힘을 해가지고 겨우 일어서 앉아서 이제 예배를 받아요. 꾸벅꾸벅 조는지 정신적으로 약하니까 그랬겠죠. 그래도 메시지를 듣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것이 나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내가 후손이 아니라 제 자신이 아니라 그것을 아주 조그마한 가느다란 그 누에 고치에서 나오는 실처럼 이어져 가고 있지 않나? 어? 누에 고치에서 나오는 그 실처럼 끊어질 것 같은데도 끊어지지도 않고 그걸 쭉 이어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 제가 이 메시지를 어젯밤에 제가 묵상을 했어요. 주님, 시대 속에 이 레갑의 후손, 이런 사람들처럼 그 믿음이 굉장한 사람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흉내라도 내는 그런 이 목사인데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뿐만일까요? 우리 장로는 마찬가지죠. 두 분의 장로님 특별히 같이 이렇게 동반하는 귀한 분들, 같이 하기 쉽지 않거든요. 너무 귀한 분들이죠. 저 개인으로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간도 이 레갑의 모양처럼 이런 수준의 신앙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그분들이 주어진 신앙을 지금 26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것을 이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구속사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주님 오실 때까지는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예요. 근데 그 실 같은 그것을 우리가 부여잡고 이 아침에도 기도한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거처에 어떻든 하늘 별 보고 자지 않는 한 감사하잖아요. 뭐 그래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집 있고 잠잘자리 있고 아침에 집사람 딱 일어나더니 아유 작년처럼 너무너무 더웠는데 그런 더위 없이 한 해를 여름을 지나가니 참 감사하네요.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감사한 일이죠. 모두가 주님께서 하신 그 사역인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 또 이 레갑의 후손의 그 신앙을 우리가 계승하는 그런 차원에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망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그 레갑의 후손들에게 보내시며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보증하시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누에오지에서 실이 나오는 것처럼 그 가느다란 구속사의 실을 부여잡고 믿음 생활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몸된 교회를 지키는 두 분의 장로님 특별히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 조장님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이 시대 속에서 가장 귀한 교회로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담임하시는 우리 조 목사님에게도 늘 건강을 주시며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